그 이후 부분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인용한 말씀인데 이것은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불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지금 여기 쭉 지역 읽은 거는 요단강 서편의 전역을 지금 기술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4장 1절 5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13장 아까 읽은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땅을 분배해주고 죽어라 라고 분부한 것이고 14장은 그 분부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다음에 앞으로 나갈 이야기인데 18장 1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18장에 가서는 길갈이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군사, 사회 모든 것을 관장하는 중심지가 아니고 실로로 옮겨지게 되었죠. 18장에 가서는 여호수아 생전에는 원래 길갈이 이스라엘의 근거지죠. 요단을 건너갔을 때 길갈에서 유진을 해서 지금 불려자들과 어린아이들은 길갈에 다 지금 보호를 받고 있고 군대들이 나가서 전쟁을 계속 수행을 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교와 정치 모든 행정 중심지가 실로로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18장 이후로는 실로에 모여서 그런데 이 실로에 옮겨진 성막 그 행정 중심지가 언제 무너졌어요? 엘리 제사장 때 비누아스와 흠니 그 두 아들들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 실로의 회막이 성막이 회파당하고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사사들의 시대 전 기간 동안은 실로가 여호수아의 말년에서부터 사사시대 전 기간 동안은 실로가 이스라엘의 중심이지요. 말하자면 언약궤가 그곳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곳에 임재 계시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읍이 또 옮겨지죠. 어디로 옮겨져요?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잖아. 뭐? 아니. 아니.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에 지어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궤를 다윗이 메어 올려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앉혀놓으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되는 거잖아. 자, 3단계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길갈, 그 다음에는 실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에요. 이 질문하면은 뭔가 생각이 안 떠올라 버리는 거야, 그렇지? 다 아는 거지, 물어보는데 그냥 가만 쳐다봐. 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 말년에 7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2지파 반이 받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2지파 반이 받고, 그러니까 5지파가 기업을 받았죠. 5지파 한번 꿰보세요. 요단 동편 아래쪽에 르우벤, 중심부에 갓, 위쪽에 므낫세 반. 자, 이제 요단 서편으로 가서 위쪽에 에브라임, 남부 쪽에 유다, 그 다음에 또 가운데 베냐민이 아니라 므낫세 반에서, 므낫세가 반지파에서 한 지파인데 동편에 반 받고 서편에서 반 받았죠. 이런 것이 다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주지시키는 거예요. 5지파가 우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업을 분배 받았는데 5지파 중에 한 지파는 반은 동편에서 받고 반은 서편에서 받았다.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여기에서 그러면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정할 때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선정이 되겠죠. 이미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 지도를 그려오고 말고 하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땅이라는 것은 7지파가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남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7덩어리로 남은 땅을 지도를 그려가지고, 지금은 길갈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다고요? 실로에 있어요. 실로, 여호와의 회막, 여호와 앞으로 오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제 먼저 뽑힌 사람이 자기가 좋은 땅을 먼저 택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왕이면 제비도 잘 뽑아가지고 인생 역전한다고 복권 당첨하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제비를 뽑으니까 기왕이면 남은 안식, 그 시도의 남은 안식 중에서도 정말로 알짜배기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다 받기를 바래요. 우리 참여도에 기왕이면 말이에요. 세상 말로 알짜배기 땅이라고 그러지. 알짜배기 땅. 문전옥답 다 문전옥답들 다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또 자자손손 이제 또 불러줘야지 또 그거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이제 영세까지 나의 기업이 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뉘되, 왜 7지파는 아직 못 받았으니까 7부분으로 나뉘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이미 받았죠. 유다는.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랬는데, 맨 북쪽은 에브라임, 그 다음에는 므낫세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2기업을 받은 거지요. 유다는 사실은 한 겹만 받은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다가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다는 제사장권이 없었죠.
그러나 요셉은 왕권과 제사장권을 다 가지고 있게 되었다. 이건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셔야 되겠고, 땅에서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치리하는 이제 장로들에게 주는 이제 권세고, 감독자들이 그걸 행하는데, 감독자들은 잘 가르치는, 장로는 반드시 잘 가르치는 직분도, 제사장의 직분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양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라는 건 실로를 말하는 거예요. 실로에 지금 회중이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결국은 유다는 왕권, 그리스도는 실로를 통해서 온다고 야곱의 예언의 창세기 49장 이미 예언이 됐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권이 주어졌지만, 실제로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권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한 지파가 두 권리를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그분이 왕 중에 왕이시면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지요. 이게 그리스도를 받는다라는 말은 왕권과 제사장권을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왕권만을 받는 걸 말하거나 제사장권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는 그래서 어제 그저께 내가 할 때 아들이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과, 자유자가 되지 못해서 아직 종으로서 속량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로로서를 제사장 섬기는 직분을 행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신분으로 자신을 낮춰가지고 섬긴 것인데, 이것은 아들이지만 자유자지만 종의 신분을 취한 경우고, 시종, 그건 대대손손 종로로서는, 그게 죄에게서 아직 속량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의 일로 수고할 수가 있지요.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첫째 아들 얘기하면 첫째 아들은 일만 죽어라고 하잖아요, 들판에 가서. 그런데도 염소 새끼도 못 받았다잖아요. 염소 새끼를 줄이라고 하는 도장과 지팡이와 도장끈은 받았지만, 유다인이니까, 육적 장자니까 본물 염소 새끼는 안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 날 이렇게 수고를 이렇게 했는데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안 주더니 말이야. 저놈이 가서 다 까먹고 온 저놈으로 오니까는 소까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렸냐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구약의 예표에서 신약의 실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이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7덩어리의 땅을 이게 그 지도를 그리러 이제 그 지세를 형세를 살피려 이제 떠난 거죠,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자, 두루 다니며 그림만 그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번성하게 해준다고 했더니 사실은 자식을 99세가 될 때까지 24년이 지나도록 약속한 자식은 안 줬죠. 그래가면서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땅의 사방을 바라보고 네가 발로 두루 행해가지고 발로 밟아라. 그럼 그 땅 다 네 자손의 땅이 되게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이죠. 자, 두루 다니면서 눈으로 보기만 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만 하는 사람과 이제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들어가서 내 것을 기업으로 취하는 사람은 다르지요. 두루 다니면서 보기만 한 사람이 있고 보여주신 것을 내 것으로 취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야, 이런 것을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권리다 그래요. 장자의 명분이 있어도 권리를 쟁취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죄들을 용서받아서 구속받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이제 장자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의롭다 함을 칭의를 받은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의가 실현되어진 것과는 다르죠.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의 기업이 된 것은 다른 차원이, 이건 전혀 다른 문제지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문제와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의 기업이 된 것은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복음의 핵심 부분을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다 된 것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라지들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뭔지도 몰라.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그냥 신의가 어떻고 막 신학적으로 막 이러고는 앉았고. 예. 그건 뭐냐?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나서 깨끗한 그릇 속에 진리의 말씀을 믿음이라는 건 계시되어지는 거죠.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는 율법 아래에서 몽학선생들에게 가르침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믿음이 계시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라는 건 보여주는 거잖아요. 본 것이 그럼 다냐? 그게 아니다 이거요. 보았으면 본 것이 내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만 보는 사람과 새하늘과 새 땅이 내 것이 된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오늘날 기독교계가 복음을 너무너무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라지무리는 당신 그건 거듭나지도 않은 거다고, 당신 죄산 받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거듭나니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 예배당에 다녔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뭐 무슨 직분이 목사 직분 받았다 해서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려면 또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또. 아니 말이야, 장로고 목사고 내가 권사인데 무슨 소리냐고. 권사하라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규정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 내가 목사인데 그러느냐고 그러고. 아, 목사가 구원받았다는 규정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됐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낳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목사일 수는 있지만 아들은 아닐 수 있죠. 그냥 목사는 종이지, 종. 속량받지 못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종. 종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품삯을 일하는 거 종이니까, 품팔이니까. 그래, 싹군이라고 그래, 이거 보고, 싹군. 그 자기 비즈니스다 이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아까 읽었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은 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거할 들판과 성읍을 48성읍을 주지요. 레위 지파가 48성읍에서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곳에는 그들의 목초지를 따로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1년에 반차에 따라 레위인들이 수가 하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 다 실로 회막에 다 모여서 그 사람들 날마다 소작고 양작고 하는 거 하라고 그러면 사는 걸 예산 것도 묻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인수가 너무 많은 길을 걷지 말고 돌아가면서 말이요. 이게 48성읍 중에서 12달로 나누면은 48을 12로 나누면 몇이 되겠어요? 4가 되겠지. 네. 4성읍씩을 매달 지정을 한다 이 말이요. 매달.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레위인만 들어와서 시무를 해라.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서 시무를 하는 그 기간 동안만 자기 목초지에서 일을 않고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만. 나머지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대부분의 인생은 자기 목초지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고 차출될 때만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지
오늘날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그런 식이 아니다 이거요. 목사가 세상 일 하면 되냐고. 목사가 세상 일을 해서 사는 거예요. 목사가 본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먼저. 그리고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대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로 수고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제상들은 세상살이 힘든 거 자기 가족 다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도 또 수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밤낮으로 수고한다 바울사도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있는 것이지, 자기가 오히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영광 다 누렸는데 그게 무슨 놈의 상이요. 근데 세상 목사들은 자기는 아주 그냥 죽으면 영광의 멸령을 받을 거라고 아주 꿈도 야무지게 꾸고 있어. 들어보면 다. 그 사람이 무지하면 계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과 군사와 정치와 종교와 모든 것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실로로 옮겨졌어요. 여호수아의 초기에는 가나안 땅의 전쟁을 7년 했죠. 초기에는 길갈이 중심지였죠. 길갈. 그러니까 부녀자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다 거기 길갈에 있었겠죠. 그 길갈에 많은 군대를, 아군 진지를 지켜야 되잖아. 우선 전쟁에서 남나라 뺏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나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니까. 후방 군대를 두고 전방에 나갈 군대들만 데리고 와서 전쟁 수행을 7년 동안을 해서 땅을 뺏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정치와 종교와 모든 것들의 중심지를 실로로 옮겼다. 남방에서 북방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실로의 회막은 길르앗의 북방이니까 중심부지만 북쪽에 치우친 중심부지요. 실로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체르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러니까 7지파는 아직 실제로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죠. 지도만 받은 거예요. 지도만.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이 남아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약속이. 5지파는 이미 약속을 자기네들이 분깃으로 받았고 7지파의 몫은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남은 안식이라는 말,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런 말이 신약성경에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7지파의 기업을 차지해야만, 5지파는 받았으니까 합치면 12지파가 온전히 구원 얻을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형륜을 통해서 5지파에게 기업을 주셨고 신약시대의 형륜을 통해서 7지파에게 별도로 기업을 준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봐도 돌리면 이거 파일 꺼니까. 자, 이쪽에 2지파 반, 이쪽에 2지파 반이 기업을 받았는데 7지파의 기업이 약속이 남았는데 중요한 것은 반지파 반지파가 동쪽의 반, 서쪽의 반으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슨 지파로 와요? 유대의 땅 유다 지파로 와요. 유다 지파로. 야, 그러면 예수님 때까지는 유대인의 때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죽고 성령이 오시면 이방인의 때가 드디어 오는 거죠. 요단 동편에서는
모세의 줄기를 따라서 사역자들이 쭉 암암리에 감춰진 사역자들이 있었죠. 엘리야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요한이 이제 하나님이 일으킨 선지자잖아요. 모세도 선지자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사역자가 있다면 요한의 때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요단 동편 사역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요한의 때까지는 이제.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의 사역은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또 끝내지요. 여호수아의 사역으로 상징된 거예요. 자, 끝냈어요. 그러면 요단 동편에서도 반지파가 기업을 받았고,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요한의 제자로 오면은 반지파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되겠죠. 예수님한테 다시 오면은 요단 서편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 되지요.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함받았다 소자야, 내가 네 죄를 사였느냐 평안히 가라면은 그 사람 구원 받은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받은 기업과 요단 서편에서 받은 기업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요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율법 사역과 은혜의 사역의 경계점이 되고,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때와 이제는 영적 유대인 참 이스라엘의 때가 경계점이 어디냐면 요단강이라 말이야. 요단강이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반이 나눠져.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까지는 아직은 유대인의 때지요. 요단 서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서 사역을 하는 동안은 아직 유대인의 때단 말이야. 구속을 이룬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이방인의 때가 온다.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됐단 말이야, 이제. 네. 그래서 예수님의 때까지는 무화과의 때고, 성령이 오시면 포도나무의 때가 오는 거다. 이게 상징이야,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교를 끝내야 되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로부터 말렸다는 게, 그들이 말씀이 뿌리죠. 유대인들이 신앙이 뿌린 말씀이잖아요. 율법 말씀이 저주받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원래가 저주하는 말씀이니까, 원래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은 율법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전부 저주의 자식들인 거다라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딱 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주의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고, 시대가 은혜의 성령이 오시면 시대가 은혜의 때로 바꿔지죠. 율법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율법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시대 구분을 하는데 경계점이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게 므낫세 반지파가 요셉의 축복인데, 므낫세가 원래는 형입니다. 에브라임의 동생이고, 그런데 야곱이 이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하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하니까 요셉이 가을 보니까 아버지가 뭐 잘못하는 것 같으니까 오른손을 자꾸 갖다 가서 에브라임 쪽에 돌라면 나도 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이게. 야곱의 아버지는 축복을 할 때 똑같이 손을 얹어놓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 안 보여가지고 모르고 축복했죠. 그게 받아들인 줄 알고서 축복을 했는데 이렇게 만져보고 말이요, 이렇게 하고서 만져보고 축복했죠. 이삭은, 야곱은 늙어가지고 눈을 감고 있는데도 나는 안다는 거예요. 눈 감고도 알아. 야곱은, 이삭은 눈 뜨고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눈이 어둡단 말이에요, 이삭은. 그래가지고 이삭은 눈이 안 보이니까 감은 눈이니까 이렇게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치료할 때 보면 전부 만져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어린아이 자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 보고 만져주심을 받으려고 하면 만져달라고 말하는데요. 예. 유대인들은 만져주셔야 돼. 근데 만져주는 게 좋은 얘기인 줄 알고 다 만져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많이 만져주시라고 그래. 그러면 나는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난 믿겠습니다, 난 그럴 거야. 난. 아니, 만져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만 질릴 뿐 아니라 그냥 너무 아파. 유대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만져야 돼, 이게. 육은 만져줘야 고침을 받고, 영은 계시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직 어릴 때는 육신에
여전히 거듭났어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거듭났어도 어린아이 때는 초보도에 매달려 있을 때는 육신에 속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해서 만져줘야 돼.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만져주는 거, 하나님의 손에 한번 빠져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만져주는 것이 무언가 한번 이제 맛보야 알아. 그거는 또 그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는 만짐을 한번 딱 당하고 나면 빛이 오죠. 빛이 오게 돼 있어요. 만질 때는 믿음을 넣어주느라고 만지는 거니까, 그게 고쳐주느라고. 이게 그 구원사라는 것이 요단 동편이냐 서편이냐, 문하세가 왜 반은 여기서 받고 반은 저기서 받고, 또 문하세 반 이 길르앗 지경에서 사울 왕의 그 가문이 멸절당하게 생겼을 때 안 해줘가지고 베냐민 그 사울 가문 멸망당하게 생겼을 때 400명이가 남았는데 요 길르앗 지경이 동편 이쪽에 사람들이 처녀들 줘가지고서 장가들어서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혈통적인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종자를 말리고 심판해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와 여기와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뭔가 보관이 다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최초의 구원의 시작은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이 맡겨졌고,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의 사도라고 할더라도 이제 지중해변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지요. 서방은 딱 바다로 막혀 있다가 신약 시대에는 서방으로 가잖아요. 바울 사도는 동방으로 가려고 그랬죠. 동쪽으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막더라는 거예요. 야, 지중해 건너 저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부터는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죠, 이제. 그것은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전하는 게 상징이다. 이방인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기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시되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하는 그림자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천국에 침노하여 들어가서 자기가 속한 지파의 족장,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슨 장로교파 하면은 한 지파지요. 뭐 침례교파 하면 그것도 하나의 지파지요. 자, 그래서 그 족장, 즉 어떤 모임의 인도자의 이름으로 어떤 기업을 할당받느냐와 관계되므로 매우 중요한 진리의 기초입니다. 아무리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을지라도 자기가 속한 지파장의 명의 하에 모든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제비를 뽑은 지파장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나와 같이 모임을 갖는 분들은 나에게 계시된 말씀으로 기업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질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직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요. 반드시 필요한데 그 사람이 어떠한 이상과 어떠한 계시를 하나님 앞에 받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색깔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역사적이니까 땅이 다른 땅이다 이렇게 상징이 되어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무리 구속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을지라도 자기가 속한 지파장의 명의 하에 주의 성령께서 분배해 주신 기업에 대한 이상이 없다면 소속이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될 수도 있죠. 믿음 생활을 한동안 막 불려오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나와가지고 누구 말든지 안 듣고 자기는 이제 혼자 신이 다 돼가지고 이러고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혹시 여기저기 다니면서 혹시 내가 먹을 밥은 없을까 그것만 노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이제 만나보면 알아요. 이제 그거는. 그래서 어떤 모임에 누구가 그냥 들어왔다 해가지고 무턱대고 좋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루 도는 마귀와 같이 순진한 영혼 잡아삼키러 왔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한 영인지를 우선 봐야 된다 이거예요. 영이 한 영인지를. 그 다음에
영적 나그네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떠돌이 별이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유리하는 깜깜한 흑암에 돌아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객관적인 비상적인 성경 지식이 대단하죠. 뭔가 이거는 짐승 세계에서는 사자나 뭐 표범이나 이런 것들은 두루게 다니다가 약한 놈 있으면 잡아먹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모세는 죽기 전에 가나안의 동편 지경을 정복하고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기업을 약속으로 주었으며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 서편 지경의 일부를 정복하고 유다와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여 주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는 일곱 지파는 다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되 앞으로 취할 땅을 미리 둘러본 지파들의 족장들이 지도에 그려서 여호수아에게 제시한 땅을 실로의 회막에 모여서 각 지파장들이 자기 지파를 대표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미리 분배를 받았습니다. 실로의 회막은 사사시대의 끝, 즉 이제 신약으로 말하자면 12사도를 파송을 했지만 실제로는 사도가 14이죠. 사도행전 시작에서는 12사도 중에 한 사도가 골이 났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채워서 12사도를 채우죠. 그러나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두 사도를 또 파송하죠. 안디옥 교회가. 그것은 여기 아람 땅의 저 북쪽에 있는 거기가 안디옥인데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에서 두 사도들을 또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 두 사도들은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얻은 두 아들로 예표가 됐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 구원의 문들이죠. 사도들이 바로 문들이잖아요. 천국의 문들이죠. 각자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도 일곱 지파는 다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되 앞으로 취할 땅을 미리 둘러본 지파들의 족장들이 지도에 그려서 여호수아에게 제시한 땅을 실로 회막에 모여서 각 지파장들이 자기 지파를 대표해서 미리 분배받았습니다. 실로의 회막은 미리 분배받은 것은 이상을 받다 이 말이죠. 계시 실로의 회막은 사사시대의 끝, 즉 사무엘시대까지만 주의 임재가 있었고 여호와의 교회는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 때죠. 즉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이스라엘 중에 없었다라는 뜻은 주님의 교회 중에 주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다 이 말이죠. 주님이 없는 교회는 주님의 왕국이 아니죠. 왕이 없는 곳이니까 왕이 사로잡혀 갔죠. 블레셋에게. 그 나라는 왕권이 없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갔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명분은 왕국이지만 실제로는 왕이 없는 나라죠. 실제로 권리를 행하는 나라는 바벨론이죠. 이런 것을 역사상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를 기독교라 그러죠. 촛대가 옮겨져 버렸단 말이야. 촛대가. 그리스도 임재는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뭐냐? 예수님은 저기 천당 하늘 보좌에 하나님 오른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성령님과 세 분이 계시다가 성령님은 이제 보냈어. 그러니까 그들의 교회 중에는 그리스도가 없죠. 저 천당에 있는 거지.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되면 이제 나팔 불어가면서 구름 타고 올 거니까.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들의 믿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있다 이미.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하라 해서 이 말했고 그렇게 하라 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 이단이더만. 주님이 그렇게 시켰대 이러고. 아니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주님이 그렇게 허락해서 했다고 하면 그게 이단이야? 그럼 뭐예요? 블레셋 족속에게
교회를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상징이요 이런 것이. 7교회 중에 촛대를 옮겨버렸다 말이야. 바벨론 교회는 왕국인 것처럼 장담은 하지만 실제는 왕권이 없다 이 말이야. 왕이신 그리스도 임재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왕으로 하는 것은 바다 짐승의 10뿔이나 큰 음녀가 타고 앉아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7머리들이 왕족 노릇을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얼마나 혼잡한 나라냐 그게. 매달 며칠날 예수님 올 것 2000년 동안 이렇게 허공 쳐다봤는데 그거 보고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자기 시대는 자기는 그걸 꼭 이루어질 거라고 그걸. 이게 참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야. 하여간. 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이스라엘 중에 없다는 뜻이며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왕국이 굳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뜻인데 우리는 왕이 내 속에 계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온 사람들은 어느 때가 되면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나라는 없지요 실제는.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 그게. 그런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아까 내가 공풍선 믿음이다.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거예요. 허공에 이상하게. 다윗의 대에 가서야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대에 가서야 드디어 여호와의 거처가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참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다윗이나 솔로몬은 왕일 뿐 아니라 제사도 하죠. 왕 같은 제사 이제 그 장자권을 이제 실현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 뭘 안 지킨 것 같아요? 이방 여자들 아내로 취하면은 저주받는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공주님이나 뭐 이쁜 여자만 있으면 내 아내가 남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안 지켰어.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부터 왜 교회가 세속화되느냐, 뭐 세상에서 공주님이라는 것은 바로의 딸 공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공주님, 그술왕 뭐 달매의 딸 뭐 이제 그 공주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돈풍이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세상 딸이죠. 바로의 딸이죠 그게. 자동차 문까지 열어줘. 목사님이 나가서 막 문 열어줘. 서우시라고 막 이러고 문 앞에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쭉 서서 막 오늘 그 예배 이렇게 할 거라 순서지라고 이거 막 그거 드리고 막 그냥 그러는데 가난한 여자를 취하거나 이방인 바로의 공주나 또는 그술왕의 공주를 아내로 취하면 또는 아하왕처럼 시돈왕 엣바알 제사장의 딸을 그 공주님이죠. 공주님 취한 사람들 치고 망하더라고 보니까. 이방 왕의 딸 공주님 취한 사람 치고 잘된 거 봤어요? 그런데 그게 뭔 뜻인지를 몰라. 그렇다고 뭐 돈 있는 사람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또 나 이 말 하는 건 아니고 그 돈의 권세가 세상 권세가 애굽왕 바로의 딸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주장하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면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할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택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뭔 소리인지 아시죠? 우리 김찬정님 그냥 수지 맞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그렇게 헐라해선 것도 아니고 상황이 뭐 바로 공주가 와야 말이지 뭐. 바로 공주가 와가지고 너 내 아들로 데려와 그러면은 거기 가서
그 공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아들 노릇 해주느라고 의붓아들이 수양 아들이라고 그러지.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런데 실제로 바로의 왕국을 상속은 못 받아요. 왜 공주에게 바로가 공주에게 왕권을 상속해 줄 리는 없어. 바보 지 아들한테 주지. 뭐든지 알았죠? 야, 시간이 못해서 오늘 이거 다 보더군요. 여기까지만 이거 하고 마쳐야 되겠네. 어쨌든, 여호수아 13장 이것을 이제 마칩니다.